오늘 우리 본문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대사도이며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보게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그때의 배경을 우리가 보려면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자기가 거느리고 온 병사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라고 했을 때 나사렛 예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다,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자진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12절부터 이어서 보면은 그때 로마 병정들과 천부장과 또 유대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서 결박해가지고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복음의 11장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했던 한 사람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요한복음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장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믿게 될까봐 유대인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가뜩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는데 이번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소? 아마도 로마에서 우리를 찾아와서 유대인들을 짓밟아서 우리 유대가 다 망하게 되는 거 아니요. 왜냐하면 수많은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을 따르는 이 혼동스러운 이 엄청난 이제 그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겠죠? 잠자게 탄압하기 위해서는 로마에서 군인들이 출동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애매한 유대 민족들까지도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니요 라고 유대인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이 가야바가 한 마리 뭔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민족 전체가 망하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던 이 가야바, 이 말을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그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유대 민족을 위하고 또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미리 얘기한 가야바의 말이었다라고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15절 보면은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결박당하여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그곳에 따라갑니다. 물론 다른 한 제자도 따라갑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갔다 그렇게. 그런데 유독 이 다른 제자와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는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는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문지기를 통과해서 쉽게 들어갔는데 물 안으로, 다리 안으로. 그랬는데 베드로는 못 들어가고 밖에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물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보니까 베드로가 못 들어오고 그래서 다시 나가가지고 대문호구에 있는 여종, 문 지키는 여종에게
이 사람 좀 우리하고 같이 온 사람인데 좀 들여보내주면 안 되겠소 하고 얘기했더니 여인이 그 사람을 보더니만 이 사람도 누구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오. 들켜버리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오 라고 부인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3번을 부인했는데 누구 앞에서 부인했는가? 3번의 부인의 대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부인한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 앞에서 부인했다고요? 문지기 여인 앞에서. 자, 17절에 18장 17절에 문지기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도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부인을 해버립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말합니다. 14장 66절에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전혀 몰랐던 얘기처럼 부인해버립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에도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한 여종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아주 신속하게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의 부인이 단지 상대방이 무서운 세력이라서 부인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여종 앞에서 그렇게 아주 주저도 하지 않고 부인하는 모습. 일단 여종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베드로가 무서워 떨 만큼 상대방이 무서운 존재, 위험이 느껴져서 부인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뭐를 느꼈냐면 이 여인의 질문에 내가 맞다,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와 한패거리라는 것은 들통나는 것만은 사실이었죠. 자, 이런 베드로를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평상시에 주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진정한 고백이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를 것이며 주님이 죽는 곳에는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와 그와 같이 말하였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절대 죽을지라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제자들도 알아서 나도 그렇게 정동에 따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물론 베드로의 고백이 가짜라고 말하고는 쉽지 않습니다. 무슨 가짜겠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났기 때문에 고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단지 그의 신앙이,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게, 단지 그의 신앙, 지금까지 주님을 믿어오고 따라오고 충성했던 그 신앙이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나온 참된 신앙이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은 인간의 노력으로나 인간의 열정으로나 인간의 충동으로
뿌리를 길게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즉 성령님의 공급해주는 힘과 능력, 마음으로 오는 충성심과 헌신된 희생이 있을 때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아픔도 위험도 우리는 내 사랑하고 내가 없어서는 안 될 그분을 섬기어야 할 믿음이 변함없이 생명 걸고 지켜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지금 생명을 걸고 예수를 따랐고 예수를 주로 믿었고 예수를 스승으로 믿었던 그 믿음이 아주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여종 앞에서, 여종의 질문 앞에서 그는 아주 신속하게 부인해버렸다. 그러니 그의 평상시의 신앙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말씀에 의하여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정이나 열심이나 인간의 의지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켜왔다고 한다면 그런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순식간에 우리의 신앙은 바뀔 수 있는 위험의 요소가 있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온전한 믿음의 뿌리가 내리려면 첫째, 믿음은 말씀에서 온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믿음은 뿌리를 내리어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지만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충성심으로 믿음을 지켜왔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환경 따라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신앙을 통해서 베드로가 수제자였고 대사도였으며 나중에는 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평상시의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는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신앙이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거며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변의 제자들도 다 버릴지라도 베드로는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아주 확신을 가졌을 만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식간에 부인해버려요. 저는 이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서 한치의 고민도 조금도의 고민도 주저도 하지 아니하고 이 부인해버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부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아니라. 자, 우리는 두 번째에 이 부인의 환경도 보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은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예수님 20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제자들과 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만히 숨겨서 가르친 적이 없다. 나는 항상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이나 많은 사람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나는 떳떳하게 가르쳤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가르침을 들은 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말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너희들은 그 증거를 내게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 중에 한 병사가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뭐라 그래요? 이놈이 감히 대제사장에게 이따위로 대해
이런 식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몬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결박당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신문받고 안나스의 집으로 이제 결박당하게 보내고 났는데 그 무리 중에 또 한 사람이 불을 쪼이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오?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하죠. 자, 마태복음 26장 71절에도 보면 앞문까지 나가서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했더니 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누가복음 22장 58절에도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당이다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여기에서 보면 베드로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질문을 받고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들통이 납니다. 여전히 그는 고민도 없이 순식간에 나오는 툭 튀어나오는 이 사람들은 무슨 말하냐 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 앞에는 더 무서운 사람에게는 부인하고 무섭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인하지 않는 상대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부인하는 신앙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로 사람들이 상대방이 무서우면은 떨고 두려워하잖아요. 상대방이 약해 보이면 어때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종이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는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뭡니까? 나는 모른다. 이 사람들아 무슨 소리냐? 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그 사실이 들통나게 되었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아유 너는 나중에 넌 주인을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었다. 내 자신 봐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나는 앞으로 이대로 했다가는 주인 부인할 것 같아 주님을 부인할 것 같아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봐도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 여러분이 봐도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위해 죽을 것이고 주를 위해 살 것이고 주를 위해서 이 한 생명 바칠 거야 라고 늘 그런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아왔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 역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우등가는 수제자고 대사도입니다. 가장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관심받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언제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나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보면 두 번째 부인도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 언제 내 스승이었던가 저 사람을 내가 언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저 사람을 따랐던가 할 정도로 그런 거 보기 드물 만큼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신속하게 모르는 사람으로 포기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평상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베드로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경에는 없으니까. 평상시에 성경을 보면 외면적으로 보면은 베드로에게 주님은 없어서는 안 돼. 자기가 생명을 내놓고라도 따를 수 있는 그런 분. 최고, 자기 인생의 최고의 존재로 여겼던 분처럼 보였는데 하는 행동 보면은 베드로의 인생의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항상 진짜는 언제 나온다고요? 관건적인 시간이 나와요. 관건적인 시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막 그러면서 사랑 고백하잖아요. 근데 막상 위태로운 환경에 처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위험에 처했는데 내가 생명을 걸고 살리는 게 내가 평상시에 그를 대하여 고백했던 것처럼 하려면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끌려가는 걸 보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미안해. 구해주지 못해서. 그리고 도망가는 게 바로 그런 모습. 어쩌면 베드로도 오늘 그런 존재와 똑같아요.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는 정말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생명까지 걸어서라도 당신은 내가 지켜줄 거라고 평상시에 그렇게 귀에 닦지 않게 말했던 사랑하는 대상이 막상 죽게 되니까 자기한테 피해 올까 자기한테 고통이 올까봐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면 평상시에 그를 향한 사랑이 진짜였을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합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위험에 처하면 내가 생명 걸고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왔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우리가 늘 이 고백에 맞잖아요. 그 예수님은 베드로는 안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듣는 데서 그랬어요.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중에 일반 사람 하나가 당신도 그 사람과 함께 했는 게 맞네!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맞다 어쩔래? 너 잡아가라. 이래야 됐을 베드로가 아니야.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해. 맹세하여 부인하여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베드로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고백했었지만 그가 막상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베드로의 열정적인 믿음, 노력의 믿음, 충동적인 믿음, 인간의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나에게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 죽을 것 같다. 마음이 너무 괴롭다. 너희들이 기도해달라. 너희들이 기도해달라.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깨어있어 기도해달라. 그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잤어요. 예수님은 가서 기도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잔을 옮겨주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 이 종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피땀이 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일어나 봤더니 3번이나 보니까 쿵을 잡고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왜 하는? 앞으로 당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 은혜를 놓쳐버렸어.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고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만이 주님을 쫓아댔기 때문에 그는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인 줄 알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의 위태로운 환경이 오면 우리는 충분하게 변질과 나약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의 해야 할 뜻이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시간이 있는 때마다 수시로 무시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조명해 주시되 말씀의 조명과 성령님의 조명으로 우리를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려 내 길에 빛이니라. 잠언서 6장 23절에 대조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종연하여 성령님의 감동하에 그는 갔다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이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하나님이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가라! 그랬을 때 어디로 가랍니까? 뭐 타러 가랍니까? 왜 가랍니까? 이것도 안 알려줬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갔어. 다니엘 세 친구도 성령에 의하여 환상 중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임금이 꿈꿨는데 그 꿈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온 나라의 마술자들 모든 술객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어주셔요. 다니엘서 2장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르매 그에게 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가서 그가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이 해석은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전혀 보지 못한 꿈도 볼 수 있게 하시고 뜻이 뭔지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조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위력, 기도의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통과 위태로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환경을 초월하여 넘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대제사장 종들 중에 한 종 앞에 부인합니다.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려온 사람의 일가라 하더라. 내가 그 사람을 함께 동산에서 있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베드로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야 나는 아니야. 베드로가 또 부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자기가 귀를 베버린 사람의 가족인 줄 알았을까 몰랐어요. 몰랐죠. 그런데 여러분, 피해자는 기억할까요? 못 기억할까요? 야 이놈아, 너 우리 친척 비렸잖아. 나도 딱 기억해. 그러면 발뺌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차, 딱 걸렸구나. 이렇게 됩니다. 딱 걸렸구나. 그래도 이쯤 되면은 여러분, 맞다. 내가 맞다. 나 잡아가라. 그래야
어지간하면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탈북자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탈북자 간증을 들은 거니까, 이번에 중국에 연변으로 왔다가, 이제 그 어느 길림 쪽에 가서 성경 공부반에 갔다가 경찰이 들이닥치면서 싹 잡혀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순식간에 테이블 밑에 딱 들어갔는데, 테이블 테두리를 비닐로 딱 쳐놔가지고, 안 보였대요. 딱 거기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와서 다 잡아가고 다 붙여봤는데 자기 밑은 안 들쳐봐가지고 자기는 안 잡혀가. 다 잡혀간 다음에 혼자 나왔는데 그렇게 공허하고 허망하고 외롭고 막 마음이 괴롭죠. 그러면서 죄책감이 드는데 뭐냐면 다 잡혀갔는데 니만 안 잡혀가면 되냐 이러면서 오히려 죄책감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간 다음에 이제 그 옥상에 올라가서 너무 허망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다시 내려와요. 다시 잡으러 오면 나도 잡혀가겠다. 근데 경찰들이 다시 와서 그 사람 잡아가고 자지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를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연속 부인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지금 부인하거든요. 여러분 3번이나 들통났으면 어느 정도 우리 신앙 양심상 그 잡아가라. 난 예수 제자 맞아. 예수님의 수제자야. 예수님을 가장 많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야. 잡아가. 이 정도 돼야 멋있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거 못했어요. 끝내 3번이나 부인하는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합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여더라. 마태복음 26장 70절.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그랬더니 곧 달기 울더라. 여러분 부인하는 것은 하고 싶어 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분명. 그러나 치마에 그에게는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3번 들통나면 항복을 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지금 경찰이 잡으러 왔는데 계속 증거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라고 부인한다고 아니 됩니까? 어느 정도 맞아. 이 정도 냈으면은 3번이나 내가 들통났으면 끝이야. 나 잡아가. 나 주님 제자 맞아. 이랬으면은 얼마나 멋지겠어. 근데 끝까지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것은 분명히 베드로가 나약해서 부인한 거 아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않고는 이렇게 부인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다 물고 늘어지면은 우리가 부인 안 하려고 안 해도 안 할 수 없고 부인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의 은혜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내가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킵니다. 내가 부인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질 수 있고 내가 인간의 노력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상시 앞으로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데리러 오기 전에 내가 어쩌면 잡혀갈지 모릅니다. 그때에 내가 부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수시로 기도하고 주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베드로보다 더 믿음의 용사가 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3번 부인은 베드로가 믿음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평상시에 성령님의 능력과 말씀의 조명으로 인하여 세워진 믿음이 아니었다는 게 가장 원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말씀에 의하여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